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여서 1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돌아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오늘 주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도 성령 은혜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8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 주시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15절부터는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에게 그 백성에게 주어지는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2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율법을 이제 신명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이죠. 율법을 돌에 기록하고 돌비에 기록하고 그 율법을 체결하는 언약식 체결식을 하는 내용을 27장에 기록합니다.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양쪽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 세겜 지역에 그곳에 가서 돌비를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양쪽으로 6지파씩 양쪽으로 서서 축복을 선포할 때는 또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때는 에발산에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도록 이렇게 언약 체결식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28장에는 축복은 자세한 축복의 내용들 그리고 저주의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봉신 관계, 우리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의 조약서에는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어기면 이런 벌이 있을 거고 같이 언약을 지키면 이런 내용으로 우리 서로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서 8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서서 그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율법을 선포하고 언약 체결식을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8장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정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28장 1절부터 28장 14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농산물에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파종하고 또 농사하는 모든 산업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말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의 떡 반죽이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다. 자녀들에게도 또 산업에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내 대적이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다 패하고 다 도망가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만사형통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정점은 단순히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만국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9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높이 들리는 그런 이름, 그런 명예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세계 만국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주시는 그 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이렇게 존귀하게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이 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복이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가면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복을 누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말 들어가며 나가며 정말 만사의 모든 축복을 얻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사는 길이 참 복된 길임을, 정말 이 세상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그 복 중에 가장 중심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이 교회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선교적인 사명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에서 이런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참 생명이 있고 참된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의 가장 정점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개인적인 누림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선교적인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원하지만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걸어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질병이나 재앙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다 잘 되는 축복을 원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하시는 그 길은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14절이죠. 처음에 그렇게 말하고 또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 6장 3절에도 이 율법을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생명의 길과 또 이 저주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시편 1편도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고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게 될 거다. 이게 복의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을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복만 추구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분명한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복일까? 분명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가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궁핍함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될 것은, 생명의 길은, 축복의 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곳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자기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를 원하고, 먹음직도한, 이러면 너무 내가 기분 좋겠다, 너무 내가 편안하겠다,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킬 그것, 눈에 보기에는 이거 있으면 내가 너무나 좋겠다, 사람들 앞에 내가 좀 자랑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 보일지라도, 이게 무슨 복의 길인가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면 이게 바로 축복의 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들어가서 나가든지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게 복의 길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 길로 걸어가면 그 끝이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은 멸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직접 유혹하기도 하지만 사건과 환경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고 견뎌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순종의 길이 아니라, 그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 가는 거죠. 믿음 안에서 순종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또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 이게 복된 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유혹에 빠져 있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소욕이 그냥 나의 당연한 욕구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 말씀 묵상이 너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은 이 우리의 환난과 근심으로 또는 박해로 여러 가지 가시 같은 삶의 현실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는 거죠. 듣지 못하게 바로 채가고 잊어버리게 만들든지, 아니면 박해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싹이 나던 것을 타버리게 하든지, 아니면 가시덤불 같은 삶의 고난, 걱정, 염려로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해서 말씀을 버리고 떠나게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우리가 말씀대로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100배, 60배, 30배 오늘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내가 완전히 망하겠다고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삶의 현실에서는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니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세상이 주는 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오늘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지만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다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고 또 이런 믿음은 회개를 동반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잘못된 길임을 내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의 근원임을 내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나는 잘못됐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옳습니다. 하나님이 참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고, 그 길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걸어갈 때도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있겠지만 동행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같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행치 못하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